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코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더라. 그는 예수가 누군지 보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주를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주께서 그 길로 지나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그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묵으리라고 하시니 그가 서둘러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더라. 무리가 그것을 보고 모두 수근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과 더불어 손님이 되어 들어갔도다라고 하더라. 그때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확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 올려져야 한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저주를 상징하죠. 뱀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무에 달려 뱀과 같이 저주가 되시고 죽음을 당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죄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어떤 반응입니까? 개의치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때늦은 후회가 있는 뒤에 그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가고 지옥에 들어가서 주님을 찾고 부른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에 대해서도 묵묵히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잠언 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였다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였다면 너희는 죄들 가운데에서 죽으리라고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들 가운데 죽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가며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지옥 불못에 던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오심은 나와 여러분들을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리코를 들어가시다가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만나기 위해서 그가 약점 가운데 있는데 무슨 약점이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앞을 가로막으면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위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고 구원을 받으라. 네 자신 육신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세상적인 삶에 살아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먹으리라. 삭개오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이 보이는 집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주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삭개오가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 내가 가진 것, 내가 누구에게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나를 찾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이르렀다.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요? 죄들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들, 혼이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는 것이라. 주의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개오는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부유한 자들 거의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재물, 자신의 부를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19절에 한 부자가 등장하죠. 그 부자는 자신의 수확이 많음으로 인해서 쌓을 곳이 없으므로 창고를 더 짓고 내 혼이 평안히 먹고 살 것이라.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혼을 취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물질적으로 부유하나 부유함 가운데 있으나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들, 잔인한 자들, 현명한 자들, 그들이 모은 재산이 자신들이 죽으면 누구에게로 넘어갈 것인가? 누구 것이 될 것인가? 시편 4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경고는 뭐예요?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가난하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된다면, 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잠언 1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주께서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하신 건 뭡니까? 그들이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으나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영적으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수고해서 가진 재물들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다 남겨두고 가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죠.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부유함을 다 뒤에 남겨두고서 순식간에 음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욥기서 21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 삭개오가 부유한 가운데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 자신이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 다음 말씀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라 이겁니다. 사람들은 뭐요? 육체의 죽음만을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 안에 있는 영이 죽어 있다는 상태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죄들로 인해서 죽었다 이겁니다.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저와 분리되어 있었던 자,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 내가 내 재물을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취하면 네 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시잖아. 이 선자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취해 가시면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여러분의 삶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알지 못하나 분명 성경은 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육신의 죽음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부유하나 자기 자신이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키가 작았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누가 있습니까? 어떤 세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죄인인 나를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죠.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여 범죄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을 통하여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범죄자인 것을 인정하라. 죄를 짓는 자로서 인정하라. 내 자신이 누구인지. 물론 여러분의 영적으로 아말렉인에게 속한 자들이죠. 한 아말렉인이 다윗에게 포로로 잡혀왔죠.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은 이집트인이요 아말렉인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자신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지금도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허물과 죄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여러분은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구속을 받는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 오늘 이 삭개오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가? 주여 나는 범죄자입니다. 주의 말씀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까? 그 죄들을 자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고 제거되어짐으로 인해서 유쾌함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누구를 찾아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이 누구를 찾아야 할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매일매일 주를 구하고 찾고 있는가? 성경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되리라. 물론 실제적인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 만나죠.
에레미야 29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내가 누구인 줄을 안다면, 내가 누구인 줄을 알고 내가 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고난 중에 주를 찾았도다. 물론 육신적인 병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밤중에 주를 찾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멀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를 찾는 자에게 만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거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아뢰건 주께서 들어주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인해서 그 문제들에서 해결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주를 찾고 있는 것, 물론 그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시킨 겁니다. 일찍 주를 찾는 자가 주를 만난다는 것, 어려서부터 주를 찾고 만나는 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 잠언 8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만나 주신다 이겁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서 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갔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있습니다. 올라가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나 여기서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높아지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오늘 삭개오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만나야 할지, 사람들의 방해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만나야 할지를 알고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어디서 만납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데 어디에서 만납니까? 성경에서 만나야 하는 거죠. 성경은 나에 관해서 기록됐다고 하셨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 모세가 나에 관하여 기록했다고 성경은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무엘이 어디에서 만났어요? 실로에서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사무엘상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디에서 만나요? 주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성경은 올바른 성경이야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제시되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여러분이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고 있는 거.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성경이 이사야서 40장 7절에서도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연기를 보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가 되신 걸 보았습니까? 죽음을 보았습니까? 부활을 하심을 보았습니까? 승천하심을 보았습니까?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면 믿음으로써 보는 것이죠. 응?
믿음으로써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잘못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잘못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 자신이 누구임을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겠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것을 믿고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죠.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드려야 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드려야죠. 온전한 말씀이 아니면 믿음도 잘못되어지기 마련인 것이고 그 결과도 잘못되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보지 못했지만 보는 것처럼 고백하고 믿는 것.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고백. 성경적인 믿음의 고백. 오늘 이 삭개오에게 주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삭개오는 주님의 약속에 구원의 약속을 받는 것이었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께서 하늘들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개혁은 이 주여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시인해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보장을 확실하게 받았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금 언약,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께서는 주의 약속, 언약 깨트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실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물론 강도에게 하셨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건 뭐? 내가 너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영생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변경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사망에 여러분이 죽은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살아있는다 할지라도, 또한 영적인 존재들에 의하여서도 다가올 일들이나 현재 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에 대하여서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늘의 소망, 그 믿음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주를 섬기고 있고 또 오늘도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물론 입술로는 할 수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가 누군지 보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육신적인 또 세상적인 약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거하리라.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지 너희 자신이 스스로 시험해보고 입증해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것.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는 것이 급한 일입니다. 서둘러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주의 말씀에 서둘러서 내려왔다는 것,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서둘러서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증을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시편 51장 12절의 말씀에 구원을 받는 자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구원받는 사람은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